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다시 한번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이번엔 각자의 이름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필주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필주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나의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의 간절한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의 간절한 고백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새로운 시작 주님의 기쁨 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새학기를 시작했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고 착한 친구들 사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랜만에 학교에 가서 긴장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가 모두 즐겁고 행복한 새학기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든든한 지원자로 언제나 저희 곁에서 함께 해주시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다음 세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2장 45절부터 47절인데요.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라임이 기도 너무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들리지 않지만 같이 읽는다는 마음을 제가 느끼면서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32장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다 낭독한 후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진지하게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해 삼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가르침은 너희에게 그저 헛된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 너희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요, 제가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아이들도 함께 말씀을 읽기 쉽도록 우리말 성경을 갖고 왔으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장면은 죽음을 바로 앞둔 모세가 광야 세대, 즉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의 오랜 소망이자 오랜 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요. 모세가 죽은 그 시점에서 그는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동안 그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별 설교를 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의 자녀들, 손주들을 모두 다 모아놓고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저의 자손들에게 나누고 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의 오랜 꿈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부모님들, 성도님들께 더 집중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주석 성경, 배경 주석 이런 거 이번에 안 봤거든요. 그래서 아주 쉽게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부모라면 혹은 잠재적인 부모라면 또는 조카라도 있다면 우리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게다가 기왕이면 내 자녀가 고생하지 않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만 경험하면서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교육, 그쵸? 공부를 잘하거나 전문적인 직업을 갖게 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공부를 열심히 시키기도 하고 또는 전문적으로 운동이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이 때때로는 너무 과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자녀 교육에 열의를 보이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앞서 우리가 먼저 진정으로 교육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자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젖과 꿀이 흐르는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찾아 헤매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장소인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그림 보이시죠? 혹자는 이쪽이 모압이다, 이쪽이 모압이다 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요단 동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단 동편 언저리 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두고 했던 모세의 마지막 설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120세의 모세는 참 많은 것을 겪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40이 됐거든요. 40인 저도 아이를 셋 낳고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고 사모로서 그리고 전도사로서 사역자로서 이렇게 살면서 많은 감정을 겪어왔는데 하물며 저보다 3배를 더 산 모세는 어땠을지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태어난 지 100일 만에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를 겪고 물에 떠내려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 공주의 아들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며 최상의 삶을 살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같은 히브리인의 고통을 보고 화가 나서 애굽인을 쳐 죽이죠. 그 죽인 그 애굽 사람을 몰래 모래속에 숨기지만 그의 살인은 밝혀지게 되고 죽음의 위협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돼요.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으며 다시 애굽, 이집트로 향하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40년의 광야 생활,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일 등등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가 겪은 무수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 못할 감정과 두려움과 어려움도 겪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기적을 행한 그였지만 안타깝게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120세 모세의 죽음 목전에 나이에 죽음 목전의 그 나이에 그는 눈도 밝았고 노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분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명하시죠. 그리고는 정말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서 있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모세는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온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죽음을 앞두고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의 문턱에서 모세는 그 자녀들, 그 자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죽음을 앞둔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뒤에 내가 만약 죽는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A+ 받아야 돼! 의사가 돼! 아니면 훌륭한 농구선수가 돼! 축구선수가 돼! 배구선수가 돼! 또는 유튜브 그만해! 게임 좀 그만해라! 그런 것들일까요? 아마도 그런 1차원적인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곁에 없더라도 내 자녀들,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인생의 지침 같은 것을 가르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이것대로만 하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너희들의 선택이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안전할 거야 라는 것들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신명기 1장 1절과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1장 1절과 5절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합 사이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입니다. 요단강 동쪽 모압의 영토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출애굽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1.5세대들, 2세대까지 포함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 평지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름 아닌 율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께 순종하라, 그분을 사랑하라, 그분을 잊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모세는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선조들과 함께 잠들 것이지만 이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의 이방신들과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깰 것이다. 모세는 이미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배부른 이후에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깨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율법들을 노래로 만들어 가르쳐 부르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신명기 32장 온 백성 앞에서 알아듣는 어른이든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든 상관없이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인 46절과 47절이 나오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46절과 47절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진지하게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해 삼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가르침은 너희에게 그저 헛된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 너희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미 본인이 함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던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거역할 것들이 뻔히 보이는 이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게 되었을까요? 얘들아, 제발 이거를 지켜야 산다. 이게 너희의 생명이다. 이건 헛된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사는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120세의 늙은 할아버지이자 아비인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이 땅은 어떤 땅인가요? 가끔씩 제가 저희 아이들과 공원이나 호숫가 같은 데를 놀러 가거나 길을 걸을 때마다 저는 때때로 성경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거나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는 더 잘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멋지게 포장해서 요즘 말로 힙해 보이고 쿨해 보이도록 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는 것들을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고 한 학년이 높아져 가면서 이러한 교육과 문화는 더 빠르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실 내 자녀는 모범생이에요. 아직 애기라서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생각하며 먼 이야기처럼 듣고 계실 부모님들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 그렇고요. 그러나 이미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교육을 통해 심지어 성교육도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혹은 상상도 못 해본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가끔 저희 큰딸이 학교 친구들 이야기를 해주거나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해 줄 때 마음속으로 중학생이 벌써?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미 우리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가나안의 문화와 교육권 안에 있음을 보고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따라다니면서 보호하고 손쓸 수 있는 것은 이미 불가능함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캐나다 문화권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문화권에서 공부하고 왔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쫓아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의 자녀들은 성경의 가치관과는 다른, 혹은 우리 가정의 문화와는 다른 세상에서 혼자서 부딪히고 이겨나가야 하는 이 가나안의 문화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모세가 생명을 위해 살려면 이라는 표현으로 당부하며 가르쳤던 그 율법을 죽기 직전까지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음악을 잘하고 미술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는 것 이전에 생명이 있어야 함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갖고 살아야 할 자녀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미 모세의 입장인 부모는 전혀 알 수 없는 가나안의 문화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 모르게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학교 안에서의 일 말입니다. 모세처럼 이제 그 땅에서는 우리 자녀들끼리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죠.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하는 교육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하여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수학이요? 영어요? 과학이요? 가정 안에서 우리는 자녀가 생명을 잃지 않을 삶의 지침을 가장 우선으로 가르쳐야 할 것임을 도전합니다.
이 가나안 문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지침인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분의 귀한 말씀을 먼저 가르치는 우리 모든 귀한 나무 십자가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죽음을 앞둔 모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죽음 앞에 선 모세는 온 백성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생명이다. 주님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쳤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부모된 우리는 무엇을 주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그것보다 우선의 다른 것들을 쫓으며 가르치고 있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죽음임을 우리 온 성도가 알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자로, 먼저 된 자로 우리의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가르쳐야 하는지 깊이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주님의 자유를 누리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귀한 아이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